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에만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내가 풍족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버리곤 하죠. 그러나 오늘 이 시편에서 등장하는 시인의 모습은 우리의 그런 모습이 아닌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앙에 모시고자 하는, 자신의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또는 자신의 부요함에도 휘석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시인은 다윗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아갔는지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이어집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젖는 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 시인은 다윗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불편하게 지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집에도 잠자리에도 오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불편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되지 못한 현실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4절과 같이 잠이 오지 않겠죠. 5절과 같이 그의 이런 불편하고도 죄스러운 마음은 마땅한 하나님의 처소를 발견하고 미리 마련하지 못한 그 현실에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욕심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다윗의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왜 이 다윗을 기억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언약궤가 거할 만한 하나님의 성전을 구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에 빗대서 그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이루어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성취해 달라고 이 다윗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항아리,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대화하시겠다고 했던 그 상징적인 물건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구하는 다윗의 마음, 또 이 다윗의 후대가 이 다윗 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빗대서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들,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흐르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 우리는 성경이나 교회, 십자가, 주일성수, 헌금 등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신앙 생활을 조합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에브라다 나무 밭이 어딘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문맥상 들었더니 찾았도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에서 다윗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귀히 생각하는 시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온데간데 없이 교회의 큰 건물과 체계적인 조직과 막강한 화력 등을 내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크든 작든 어떤 모습이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임재,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확신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예배를 드립니다. 언약궤를 예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죠.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통해 주시고 교제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 십자가를 믿는 공동체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공동체에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엎드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는 무엇을 향한 예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예배여야겠습니다. 시인은 10절과 같이 이제 기도로 이어갑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맞대어 주시기를,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다윗의 때에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언약, 이 자손의 왕가가 이어지고 이 나라를 지키실 거라는 그 약속에 기대어서 지금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사 주의 얼굴이 나타나게 없어서, 우리가 은혜 받게 없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의 약속은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연여인 우리도 그 언약에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실한 그 우리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1, 12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권을 유지시키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가문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켜주신다는 뜻이죠. 무엇을 향해서 지켜주신다는 겁니까? 다윗 왕가를 통해서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왕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우리는 본래에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피가 섞인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시도록 우리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한 형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 후대에, 이 신앙의 후대까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이 주는 평안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13절로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13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자녀와 가문에게는 하나님께서 14절과 같이 영원히 쉴 곳이라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식료품이 풍족하고 빈민이 있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도록 풍요롭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육적 양식뿐만 아니라 16절과 같이 영적 양식이 풍성이 넘쳐 구원이 임하고 성도들이 그 구원으로 즐거이 찬양하고 외친다라고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용기 있는 말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들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며 예배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평온과 평강을 이룹니다. 17, 18절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 원수들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뿔은 힘을 말합니다. 또 등은 평안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18절과 같이 우리를 향하는 사탄과 악의 세력은 수치를 당하고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으로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왜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왕같은, 또 왕의 후손으로서 언약이 있고 확신이 있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살피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고 영광스럽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잊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명예롭게 승리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